안녕하세요. 비타톡 라디오 실버들의 건강 지킴이 실버벨 이약사입니다. 이제 학교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다들 모이셔서 오늘의 선생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정말 두려움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두려움은 엄마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어디 가고 안 보일 때 그때 참 두려웠어요. 엄마 어디 가셨지? 학교 갔다 오면은 항상 엄마가 계셔야만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엄마로부터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리고 그때는 전쟁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전쟁 이후에 사람들의 그 너무 어려웠던 그 삶을 어린 마음에도 봤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리고 미군들도 보였고 군인들이 탱크에 총 이렇게 메고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나면 나는 이 동생들하고 동생이 제 밑으로 세 명이 있었어요. 제 위로는 언니가 두 명이 있었고요. 그러면 꽤 많잖아요. 그럼 이 식구들이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다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항상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막 빨리 집으로 가야만 할 것 같았고 그랬었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시험 때가 오면은 두려움이 있죠. 이제 한 등수가 또 뒤로 물러나면 어떡하나, 또 그리고 이것을 잘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학창 시절에는 아마 자리 잡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자라서 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과연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또 있겠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됐으면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말 너무 암담하고 두렵고, 그런데도 이제 그 시절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결혼시키면서 결혼만 시키면 이제 정말 한숨 놓겠다. 또 주위로부터 좋으시겠어요. 애들 결혼 다 시켜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근데 정말 좋을까요? 애들이 다 결혼하고 나니까 식구들이 더 늘어나면서 더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이들하고 아이들이 잘 지낼까? 또 우리 며느리는 또 어떻게 우리 아들 밥을 잘 해주고 있을까? 또 그리고 아이들이 또 생기니까 손자 손녀들이 아플까봐 걱정.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속에는 나서부터 가는 날까지 두려움이라는 거, 걱정이 결국은 두려움 아니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딱 쥐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밤에 그러던 기억 속에서 이 두려움이 엄마가 기도해줄 때만은 그 순간만은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을 제가 따라가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의 두려움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내 유튜브를 통해서인가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어려웠을 때도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것을 만약에 이 뒤집어 쓴 빚을 못 갚게 되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 또 우리 남편에게 어떤 정말 피해를 줄까?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나는 어떤 엄마의 모습이 될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은 현실을 직시할 때 제가 숨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한테 항상 세 가지로 제가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 그 문제가 남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 골리앗처럼 내 앞에서 정말 나를 위협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공격하는 그 괴물을 나는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동물들도 달려들다가도요, 계속 노려보고 있을 때에 주춤하거든요. 도망가면은 진짜 뒷다리 물립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서 개가 미국 사람들 개를 이렇게 풀러놓지 않는데 풀러놨었어요. 저희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 도중에 내가 너무 갑자기 개가 있는 것이 무서워서 막 무섭다고 하니까 정말 나만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남편이 옆에서 돌을 딱 잡아서 밑에 딱 돌을 잡는 순간 뒤로 주춤하더라고요. 그 개들 3마리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더니 딱 노려보니까 정말 짖기만 하지 달라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또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숨으면 숨을수록 그 문제는 크게 나를 덮칩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셔야 된다. 문제를 내가 똑바로 쳐다보고 그 문제에 어떤 핵심을 내가 강타를 해야 저 문제가 갈 수 있는가를 순간에도 생각하는 그 연습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 같으면 작은 또 나이가 들면서 정말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문제들을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해오시면요. 인생 속에는 그 두려움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진짜 무서운 실체일 수도 있지만 허상일 때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내가 갖는 두려움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직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두려움이구나. 아니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내가 이미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이것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하셨으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누구에게나 누가 이 문제를 당해도 이거는 큰 두려움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 스트래티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그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보면.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엄마 무서워 힘들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은 그 용량과 똑같은 크기인데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문제에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어떤지 정체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 전략을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첫째, 돈이다. 돈을 내가 뒤집어 썼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되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덮어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최소한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 사람과 저도 상담을 많이 했죠. 법무사도 찾아갔었고 변호사도 찾아갔었고 또 거기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가서 의논을 했는데요. 어떤 지뢰를 잘못 밟으면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밟지 말고 피해가되 저 사람한테 나에게 날라온 총알을 피해는 가지만 그 총알이 어딘가에는 박혔을 때 그 박힌 총알을
나도 분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 나로 인해서 그 던져진 총알이라면 그 총알의 어떤 부분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굉장히 두려움이 들지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저는 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각자의 살아온 그 고집과 각자의 살아온 그 강단, 그 강력한 어떤 힘이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 갚으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지만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렇게 하기는 싫다, 그렇게 생각이 들을 때 돈을 잃느냐 내 건강을 잃느냐, 그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 건강 다 망가지고 복수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안 갚을 수 있도록 그 가진 애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찾아다니다가 완전히요 그 귀에 난청이 왔어요. 귀에서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눈도 핏줄이 터져가지고요, 눈이 그 몇 년 동안을 그 핏줄이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귀는 난청이 됐고요. 과연 어떤 것이 결국을 봤을 때 어떤 것이 과연 낫는 것인지 나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잃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그때 당했던 그 어려움이 나에게 큰 경험으로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걸 인생의 과외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인생을 배우면서 저의 부족하고 모자랐던 점을 그 과외비로 많이 충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른이 되고 진정한 육신적인 어른이라기보다 그 마음의 어른이 되고 그 어린애 같은 그 초자란 생각들이 이렇게 탈을 벗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생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건강을 잃느냐, 아니면은 내가 돈을 잃느냐, 아니면 어떤 것으로 내가 이 고비를 넘기느냐, 이 경험을 가장 귀한 나의 인생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모든 두려움,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의 두려움,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 두려움이 큰, 내가 원하던 그 대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 또는 내가 정말 가기를 원했던 그런 직장을 가지 못했을 때 그런 두려움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첫 번째는 그 문제가 나한테 있었던가, 아니면은 정말 그 진정한 문제가 나를 공격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었나, 내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걸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은 정말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기도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방법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 인생에 정말 이 철통같이 막힌 이 답답함을 뚫고 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내가 철퇴를 맞은 것 같지만 이 철퇴를 맞고도 죽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는 내가 그 철퇴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지혜를 제가 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결정한 내가 결단을 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어로는 wishing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셨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셨죠? 세 번째는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어렵죠. 몇 년에 걸쳐서 갚아야 될 돈일 수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 내가 그 사람과의 그 마음의 줄다리기를 해야 될 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셔야 그 다음이 보입니다. 그것을 그냥 뭉개버리고 내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나를 따라오지 않고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아요. 그 문제는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빚쟁이가 나를 쫓아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가진 그 무거운 짐은 정말 무엇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나는 어떻게 불리워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 사기꾼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loser, 나는 졌어 이렇다든가 1번은 2번까지는 잘 해결했어요. 문제도 직시했어요. 두 번째 전략도 세웠어요. 근데 세 번째 밀고 나가는 그 힘을 쓰기 원치 않았고 쓸 수도 없었고 그냥 나는 거기서 주저앉는다면 나는 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제 실버가 되고 보니 나의 노후가 정말 나는 두렵다. 그리고 또 아직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 각자의 모든 두려움들이 있겠는데 그 두려움들을 잘 분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석해서 이 아이들의 결혼에 대해서 이 아이들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무책임하게 아이들한테 맡기고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잔소리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신앙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의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항상 했었고 또 어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최고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정말 짝이 딱 맞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를 낳고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래서 하나님께서 저 둘을 짝을 지어줬구나 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아이들의 배우자라고 해서 절대 분내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결정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기 때문에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두려움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만이 가장 여러분을 마음을 다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실버베리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작은 이야기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피상적인 것 같아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하루도 한날도 한시도 두려움 없이 지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앞에는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채널 라디오를 비타톡 라디오를
이제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실버벨도 여러분에게 행복의 종을 울려드리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